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포로 후기 시대의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기를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 두 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디브레 하이야밈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정경의 뜻을 보니까 이제 시대의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The works of the days 뭐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롬이 벌게이트에서 이 히브리 정경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역사 전체의 이야기, 연대기, 그래서 이제 연대기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역대기라는 크로니클즈라는 말 자체가 어떤 연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역대기라는 책이 있지만, 고대 문서에 보면은 바벨론 역대기, 이런 책들도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걸 이제 빠진 것들, 누락된 것들이라는 의미로 파랄레이 포메논, 요거 스펠링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에 포메논이라 해서 요거 요 글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빠졌습니다. 포메논.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도 뭐 이제 빠진 것들, 생략된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그 앞에 우리 사무엘하고 열왕기에서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누락된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다. 뭐 그런 의미로 70인역에서는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성서에서 순서를 보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본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문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성문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순서에 위치하는 게 이 역대기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자는 역대기서를 쓴 역사가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역대기 역사가, 역대기 사가, 크로니클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가장 마지막 시대 때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역대기하의 그 마지막 두 구절하고요. 에스라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세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역대기는 2절이고 2개고 에스라는 3계절이지만은 분량은 똑같습니다. 절수만 이렇게 틀릴 뿐인데 이것을 놓고 보면은 히브리 정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다시 요약해서 한 권으로 만든 책이 역대기서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아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시대 때 사로잡혀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그 조서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역대기 상하에서 다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의 역사를 한번 요약해서 다시 보여준 책이 우리는 역대기서의 성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역대기서의 그 기록 목적을 보면 남왕국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포로기 이후 시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그들의 현재 역사,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 현재 역사를 하나님과 다윗의 계약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기록한 책이다. 뭐 글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역사, 이 시대에 와서는 북왕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자체가 남왕국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지파. 그래서 우리가 이때서부터는 우리가 유대인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남왕국 유다 지파에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재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 그것은 다윗의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너의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고 여기서 시온 신학, 예루살렘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런 계약 관계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책이 이 역대기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한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대조적으로 이 다윗 왕조가 아직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르바벨이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당했지만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내포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정통성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역대기에 보면은 어떤 책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충 자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예후에 대해서 써놓은 이스라엘 열왕기, 또 이스라엘 열왕기 행장, 열왕기 주석, 사무엘 나단, 가색을, 나단의 글, 아히야와 이또의 묵시책, 스마야와 이또의 족보책, 이또의 주석책, 예후의 글, 이사야의 글, 호세의 사기, 이런 책들이 있었다는 언급이 역대기 상하에, 특별히 역대기 하에 군데군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는 이사야의 글에 이 이야기들을 적어놨다, 이런 언급이에요. 이것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약성서 이외에도 많은 어떤 문서들, 기록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역대기 사가가 이 역대기서를 썼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사무엘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열왕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 같은 아주 많은 책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역대기 본래 한 권이었죠. 근데 역대기상은 29장까지 있고 역대기하는 34장까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성경을 한 권 읽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치우친, 편협된 역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를 합치면 29장, 34장 합치면 73장인데요. 73장 분량 중에서 한 20장 정도를 뺀 나머지 50장 이상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한 40장 이제 역대기상 10장에서 29장까지 여기 한 20장 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10장 하니까 30장. 요 30장 반 정도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역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 한 40년에서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뭐 아담부터 따지면 우리가 뭐 수천 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나머지에 다 몰아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장에서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지나서 모세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그 시대 사무엘까지 해서 사울 시대 때까지의 그 모든 역사, 이 족보 중심으로 1장에서 9장까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 사실은 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1년에 이제 뭐 일독을 한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읽다가 실패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면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구를 낳고 그 얘기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알고 나면은 이 역사도 그냥 그대로 이 족보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거를 바꿔서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남유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벌써 9장까지 중에서 2장에서 4장까지 2장, 3장, 4장 3분의 1 분량이 유다 지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대기 역사가는 유다 지파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면 야곱 다음에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족보가 먼저 나와요. 자기네가 이제 장자 지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사울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 역사를 족보 형식, 이걸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9장까지 해서 다 끝내버리고 나머지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뭐 바세바 사건이나 전쟁에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인 이야기라든가 그의 아들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윗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게 이제 이미 사무엘 하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재진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대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거였거든요. 성전이 파괴가 됐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도에 법궤도 사라졌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동화돼서 다른 민족화가 됐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해서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괴된 성전.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을 누가 지었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은 사람,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얘기는 10장 10개 장 정도에서 얘기하지만 다윗의 얘기는 그 2배인 20개 장에 걸쳐서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정통성이 다윗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죠. 역대상 17장이 그 다윗 계약입니다. 그 주변 국가와 전쟁하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구 조사가 다윗의 실수였고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 역대기상에는 갑자기 사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단이 시켜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다윗이 세운 이 12반차, 24반차 계열이 이 신약 시대 때까지 이렇게 존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아버지 어떤 사가랴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29장에. 그래서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사울까지 앞에 부분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얘기가 그 뒤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역대기하도 이제 시작하면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9장까지. 근데 성전 건축한 얘기가 1장에서 7장까지예요. 9개 장 중에서 7개 장을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하고 8장, 9장 2장에 솔로몬의 업적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한 16년 동안. 그거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바사에서 원조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원조가 끊기기도 하고 또 신앙이 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가 등장을 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고 그러면서 거의 한 20년 만에 돌아온 지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들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록물이 역대기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36장까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치우쳐 있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서 이제 아하스까지 쭉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히스기야는 29장에서 32장까지, 요시야는 34장에서 35장까지 얘기하는데 이 둘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몰아내고 우상을 철폐하고 지역에 있는 산당을 부수고 이제 종교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런 종교 개혁을 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루는데 그 사이에 이 므낫세가 껴 있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그 다음에 아몬이고 아몬은 뭐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우리가 아주 악한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나쁜 왕이 아니라 이제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희망으로 끝나는 내용이 역대기 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대기 하의 주제는 이상적인 국가를 설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남한국 유다였다. 물론 불순종한 백성들과 왕들 때문에,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나라가 잠시 이제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세우셔서 그들 사용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의 수립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파괴가 됐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 요 시기에, 세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치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아주 강조하고, 북한국의 역사는 생략한 아주 치우친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지 않죠. 승리한 자가 역사를 기록하고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역사도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도 열왕기서는 아주 부정적인데,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회개했고 돌아와서 종교개혁까지 했었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병행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무엘 열왕기하고 이 역대기서의 동일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다른 시각에서 오히려 막 반대되는 그런 면들도 아주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둘 중에 하나가 맞다면 다른 하나는 다를 정도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성서의 위대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성서의 위대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약성서 이야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래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취급했는데 70인경 이후로는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의 약자가 스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느예요. 그래서 스느고, 이 애자는 에스더는 요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스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기원전 한 5세기에서 4세기 초쯤에 편집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 같다. 왜냐하면은 다리오, 이게 아닥사스다 왕 2세인데 그게 423년에서 405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초지요. 그리고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에. 아람어는 이게 좀 후대에 쓰였고, 그 예수님 시대 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람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쓰였고요. 그렇게 이제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대화도 아람어 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람어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사치들, 상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살아남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숫자 같은 거죠. 몇 개를 샀느냐, 몇 개를 거슬러 주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이 이제 중복돼 있다는 것, 똑같은 구절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1인칭 회고록 형식이 나와요. 나는이라는 1인칭 작가 시점으로.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 이런 거,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기록 목적을 볼까요? 에스라서는 포로기 시대 이후,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일어난 유대인들, 유다 민족의 이제 복귀와 성전 건축, 이걸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 건축,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에서 주도된 회개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 재건이에요. 두 번째, 제2성전 건축과 회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느헤미야서는 같은 시대예요. 포로기 이후 시대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 이게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회개운동.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회개, 성벽 재건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거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리더십 있죠, 리더십.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아주 악전고투하면서 아주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십을 연구할 때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 연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930년에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남쪽이 솔로몬의 아들이 차지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11지파와 함께 북왕국이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근데 북쪽은 200년 지나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서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남유다로 이제 남은 지파들 소수가 내려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만 살아남았어요. 이때가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고, 그렇게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요. 그게 586년도입니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대부분의 지식인,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만들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을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539년도에. 그리고 1년 지나서 538년도에 이제 유다 지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타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게 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요때 하게 됩니다. 포로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538년에 돌아와서 한 1, 2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한 10년 동안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원조도 안 오고 그 토착민들의 회방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굉장히 식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이렇게 성전 재건 운동을 벌입니다. 이때가 다리오 1세가 왕 위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516년 12월 3일이다. 한 1년 정도 차이는 납니다. 515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우리가 포로기를 제가 50년이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70년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 71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70년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70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도에 성전이 파괴돼서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된 70년이거든요. 포로 기간은 50년, 성전이 없었던 시기는 7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 7년에 이제 2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데리고 와요. 그게 458년쯤 됐을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이제 3차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에스라가 먼저 왔느냐, 느헤미야가 먼저 왔느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과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만 나오는데 순서대로 하면 7년, 20년 요 순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은 아닥사스다 왕 2세고 뒤에 20년은 1세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와서 이제 성전은 지었고 회개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오니까 회개했다던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완전히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누가 먼저 왔냐. 이게 사실은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논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먼저 왔다, 느헤미야가 먼저 왔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통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 순서들 대부분은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시고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귀환합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이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6장은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요. 그런데 결국 성전은 완성이 됐다. 515년 또 516년 이때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성전이 완성됐다 하고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이 시대 정도 되면 또 학개 1장, 2장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 10월 며칠 이렇게 아주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특정한 연대를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이 시대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성서가 아주 정확한 날짜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스라서가 이렇게 6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7장 1절에 드디어 에스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기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도 족보예요. 족보인데 이 역대기하고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족보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귀환자 명단이에요. 이거를 이 기록물들이 있어야 됐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포로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거의 한 두세 대가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세 대가 지나면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 같은 것들이 흔들리고요. 언어나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또 부자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누구는 가고 돌아가고 누구는 남느냐는 건데, 돌아갈 땅은 척박한 땅이고요. 가면은 고생길이 훤하고, 남아 있다면은 아주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 신앙심이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름을 적어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10장 동안은 그 유명한 에스라의 미스바 대성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사회를 개혁하고,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혼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야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 참회와 서약. 이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은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읽었을 것이다. 이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최종적인 편집이 완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스라가 그렇게 읽으면은 레위인들이 옆에서, 요 느헤미야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레위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해석해 줬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성벽도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6장 15절에. 그리고 인구조사를 또 해요. 이게 이제 귀환자 명단이라 그랬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대집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이나 성벽 건축보다 그 이후에 사회개혁, 회개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요 에스라랑 느헤미야서가 10장하고 13장에서 23장 정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 책이 바로 그 마지막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라기서의 내용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또 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종교 개혁을, 회개 운동을 벌이기 전이었냐,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가 전이었냐 아니면 또 후였냐, 이거 가지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요 에스라, 느헤미야, 요 부분들이 우리가 같은 시대로 읽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님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는 사람 이름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나오는데, 룻기하고 이제 에스더. 에스더의 본명이 하다사라고 2장 7절에 나와요. 히브리어로 이름이 하다사였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어로 보면은 별, 스타라는
스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스텔라가 되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이제 에스더 하는데, 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이제 책 이름이 그게 됐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죠? 사촌이에요,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 아니라 둘 관계가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나이 차이는 있지요. 요 에스더서 앞부분에 보면은 에스더의 아버지하고 이제 모르드게의 이제 조상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드게의 자음이 마루둑, 모음만 바꾸면 이 마루둑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게 이제 솔로몬하고 우리가 술람미 여인 할 때 그 자음이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에스더도 이 가나안의 여신 중에서 이쉬타르 그 음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걸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아말렉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죠.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아론과 훌 해가지고 싸웠던 전투가 이 아말렉 사람이었고, 이 아각은 또 이제 사울이 물리치고 나서 이제 재물을 이렇게 감추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러면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페르시아에 와서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것이 아닌가.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불구 대천지 원수 블레셋 다음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도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느냐라고 보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회의적인 어떤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로 보기엔 회의적이고 어떤 이야기로 본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 7만 5천 명을 죽이거든요. 이방인의 말을 듣고 자기 백성 나중에 불임절 결론에 왕이 이방인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 백성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좀 발견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기라고 하면 이게 성서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계시성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틀리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제한적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한한 제한적인 한계적인 인간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 방법도 사용하시는데,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어떨 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이야기적인 것으로도 본인의 뜻을 저는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근대 계몽주의의 여파예요. 자, 기록 목적은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하만을 비롯한 그런 자들로부터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도 좋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속에 페르시아의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일생일대 위기가 닥친 겁니다. 모두 몰살당할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게 제비 뽑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제 5개 메기로스라고 5축제 때 5권의 책이 읽어졌거든요. 제일 처음에 유월절 때 아가서를 읽었다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때 루키를 읽었어요. 그리고 초막절 때 전도서를 읽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날 아비월 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마지막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생겼죠. 그때 에스더서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서라고 이 외경이 있어요. 여기 제경인데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그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사이에 7권을 받아들이는 그 유디서, 토비서, 바룩서,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뭐 이렇게 뭐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카비 이서 15장 36절에 불임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 마카비 이서가 BC 한 100에서 50년 전에 쓰여진 거다.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불임절이 있었으니까 쓰여졌겠죠. 그곳에 에스더라는 여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비 뽑아서 12월을 얻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지켰다. 여기 이제 불임절인데 지금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더서도 정경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70인역은 몇 개 구절을 덧붙여 놨어요. 그래서 그게 에스더서 추가 부분이거든요. 이게 외경에 있어요. 에스더서 추가 부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안 나오니까 이 외경에 추가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 꿈이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오고 이제 모르드게가 기도하거든요. 에스더도 기도하고 그리고 불임절과 관계된 모르드게의 꿈에서 이런 에스더 추가 부분을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책으로 당시에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제 결단하게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보다 높아지고 하만이 몰락하고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됐다. 이게 아주 완벽하게 잘 짜여진 스토리예요. 기승전결이 있고요. 플롯이 아주 정확합니다. 예. 발단해서 전개가 돼서 사건이 이어지면서 막 위기가 찾아왔다가 아름답게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크세스 1세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실존한 왕이에요. 당연히. 이 얘기 조금 있다가 그 왕이 이제 위대함 127개 지방을 다스려서 6개월간 잔치를 벌였다. 어떻게 6개월간 잔치를 벌일 수 있냐?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이쁜 왕후를 이제 이제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폐위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한번 구한 적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예,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막 피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어떤 비밀 첩보 요원 같은 것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아차려서 왕을 구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만이 등장을 해서 하만이 뭐 한 2인자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그것을 보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칙령을 받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아주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후를 보이고 거기 갔을 때 잔치를 에스더가 이제 베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날 왕이 하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기한 목숨을 구했던 기록을 찾아보게 되고 자신이 적절한 상을 내렸나? 그러니까 안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만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아주 높이 상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다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제 하만이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에스더한테 와서 막 꿇어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거를 왕이 우연히 목격했을 때 그 장면이 아주 좀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비스듬히 앉아서 잔치 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누워 있는 듯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서 이제 하만을 죽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교차 대꾸법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돼서 왕의 위대함이 이제 모르드게의 위대함, 하만이 높아졌는데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칙령, 조서를 처리하고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에 이 전환점을 놓고 보니까 이 전환점은 6장이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이게 잠이 오지 않고 그거를 읽게 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밀한 구조로 이 에스더서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1차로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 재건했다가 중단됐다가 학계 스가랴가 와서 다시 해서 성전을 완성하는데 보면은 요 490년에 마라톤 전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전투. 우리 42.19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 이제 스파르타는 계속 헬라랑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전쟁을 계속 하는데 페르시아가 워낙 큰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이게 다리오 1세 시대인데 이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헬라가 도시국가들이 이겨서 승전보를 전하러 40.19 와서 이겼다 하고 죽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있었어요. 이때가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다리오 1세예요.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 시대 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는데 이게 이제 크세스 1세예요.
이게 에스더의 남편이다. 그리고 페르모필레 협곡 전투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그 영화가 이 전투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 스파르타에 300명 용사들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졌지만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그 감독이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거인이고 막 장신구 달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사실은 그게 48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크세르 왕이 죽고 464년에 그 뒤에 아닥사스다 1세 그리고 아닥사스다 2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또 내려서 성전 재건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그때 그 다리오 1세랑 아닥사스다 이제 뭐 그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살펴보면은 벌써 이제 이 정도 시대가 되면은 세계 역사하고 이제 성서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성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들이 이게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더니 이거는 전혀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아닥사스다 1세가 아하수에로와 이제 에스더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막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자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닐까. 왜냐면은 호의적이었잖아요. 호의적이어서 포로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한테 그 자기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어서 근데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계 역사하고 비교해서 이제 성서를 보는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스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